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주고 도덕적이라는 거, 이웃 사랑을 베푸는 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부터가 시작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15장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말씀이 되게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느님이 보기에 의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부터 그 의가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나의 행위가 어떻게 되고 나의 이제 열매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왜냐면 도덕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거야? 그게 뭐가 정의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사야 1장 16절 17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여기 구절뿐만 아니라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이나 이제 여러 구절에서 보면 선행을 베풀라고 뭐였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함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기 교회 학교, 그 다음에 교회, 모든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각박하고 뭐 나눠달라고 하는데 나눠주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 친구는 생각하겠죠.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다는 거는 다 똑같은 거겠구나,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런 존재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그치고, 이제 그 하나님 이후에 악행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악행이라고 함은 사람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법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의 법규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냐고, 이 세금을 내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법규나 도덕에 대해서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그 세상 법규를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요즘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지하고 있나요? 경건은 어떻게 지키냐면 첫 번째로
세상에 첫 번째가 아니라 사실 경건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물든다면 그 경건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외에도 내가 세상 것을 쫓고 있다. 세상 것을 탐하고 내가 물들지 않는다 하면서도 돈이라든지 이거 내 목적이 여러분들의 학생이니까 아직까지 좀 실감하기 힘들 수 있지만 학생에서의 목적은 공부라고 하죠. 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부를 하는가? 그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 직업이 조금 소방점검하는 일을 해요. 소방점검에서 점검회사에서 점검팀장이라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일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저는 선생님 이 일 시작할 때는 소방 점검은 여러분들도 안 해봤지만 막연하게 그냥 소방 설비를 이렇게 만지고 기계를 만지고 점검만 하면 되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알았어. 이게 사람들이랑 너무 다퉈요. 왜냐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안전에 돈을 안 쓰거든. 여러분들 뉴스에 맨날 우리나라가 안전 불감증이 나오죠. 그래서 너무 사실 일하는데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얼든치 않은데 맨날 싸워야 돼. 이게 나는 하세요. 그 사람은 못하겠다. 돈 주고 이돈 주고 어떻게 하냐. 불 안 나는데 맨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해요. 근데 후회를 안 느끼게 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끔씩 선생님한테 소방 일에 대해서 시키거든. 소방 설비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사실 뭐 최민기 의견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만 사실 너무 기뻐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배웠던 일이 정말 안 좋은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인데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여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공부가 여러분들 지금 공부겠죠? 공부가 전부겠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쓰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목적을 잃은 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이제 돈 좋은 직장,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서 공부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조금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TV 좀 보겠죠? 대중매체에 대해서 대중에서 보겠죠? 여러분들 대중매체를 보는 게 왜 우리가 주의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가? 대중매체 보면 좀 선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장면만 나와서 그런 장면을 오래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에 물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된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어요. 어떤 문제냐? 공의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들 선생님도 사실 뭐 안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도 좀 봤겠죠. 여러분들 그 영화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액션 영화나 이런 마버시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히어로물을 보면 어떤 구도가 되나요? 어떤 구도냐면 주인공이 있고 악한 세력이 있죠. 빌런이라고 하죠. 이 악한 세력이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엄청 선해. 아무 능력도 거의 사실 전능하고 정말 선한 존재가 주인공이 아주 악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구조죠. 어떻게 뭐 내용을 꼬든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본질적인 거는 대부분의 영화는 특히 뭐 이제 주인공물 이런 게 영화 히어로물 이런 영화는 그런 유죠. 근데 이런 유로에 계속 영화를 시청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진 않죠. 스스로의 힘을 하잖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데 이런 대중매체들을 자주 보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감에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를 아예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보더라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운 거는 여기까지인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니까 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예화입니다. 예화. 역사 얘기인데 옛날에 여러분 중국에서 기원전 한 3,000년, 2,000년 전일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이때 그러니까 거의 뭐 성경 시대 이제 구약 시대 이제 그때 이집트 애굽 출애굽기랑 비슷한 시기죠.
그 당시에 2000년 아니겠다. 한 1000년쯤 되겠다. 여튼 백이랑 숙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아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백이랑 숙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이 백이와 숙제는 아주 조그만 나라 고국국이라는 나라였는데 조그만 나라의 첫째 왕자랑 셋째 왕자였습니다. 이 셋째랑 셋째였는데 당연히 왕자니까 왕이 왕을 이제 물려주려고 하겠죠. 근데 왕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셋째가 백이랑 숙제니까 숙제가 셋째인데 숙제가 좀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셋째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셋째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왕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엄청 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왕을 물려주겠다고 하는데 반대한 거에 아니야. 형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왕을 받겠느냐. 그래서 첫째도 엄청 착한 사람이라 아니 아버지의 명령이 셋째한테 주는 건데 내가 어떻게 왕을 받겠냐. 그래갖고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왕위를 양보하다가 그래서 대기 첫째가 셋째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내가 나라를 도망쳐야겠다. 해서 도망쳤습니다. 왕위를 안 받고. 근데 첫째도 또 마찬가지 생각했던 거야. 똑같이 착해가지고 첫째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왕을 받겠다 해서 내가 이 나라에서 도망쳐야겠다 해서 둘 다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왕은 둘째가 받았다는 건데 여튼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 위에 이렇게 이제 왕을 이제 막 예를 들어 주고 왔죠. 물려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할까? 그 당시에 주나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고 잘 이제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강태공도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한번 우리가 일을 해보자 하고 갔는데 이 주나라가 힘을 엄청 키워서 쉽게 말하면 이 주나라는 은나라라는 아주 큰 나라의 일부분 나라였는데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출정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아까 맞아 백이와 숙제는 엄청 착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말린 겁니다. 왜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 나라를 멸망시키라느냐. 근데 깔끔하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라를 멸망시켰죠. 그러니까 이 백이랑 숙제랑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나라는 이 페르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다. 이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다 해서 주나라가 이제 전국 전체를 통일해 버렸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캐 먹습니다. 나무를 캐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라. 아니 근데 산도 주나라 건데 니네들이 그거면 그 산에서 나무를 먹는 것도 주나라 거 아니냐. 우리가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용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이제 역사책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거든.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나온 예언인데 그래서 사마천이 이 내용을 적으면서 이렇게 의문의 주석을 답니다. 하늘의 뜻은 무엇인가? 왜 이 사람들은 그 산에서 진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굶어 죽어야 되고 도척이라는 당시 예화에 다시 든 건데 도척이라는 도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하가 8,000명이었어요. 8,000명이고 죽을 때까지 장수하고 이제 장수하고 그냥 좋은 곳에서 눈 감고 죽었거든. 이 도척이라는 도적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하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들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 백이와 숙제는 참고로 중국사에서 엄청난 한경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조선 시대의 실록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본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배신했으니까 그 어이가 이제 잘못됐다고 나갔는데 진짜 잘못된 걸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잘못된 걸까? 여러분들 이 어이라는 것은 이 백이와 숙제의 이 사람의 어이는 하나님의 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이 생각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는 나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안 먹고 굶어 죽겠다. 본인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까 말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시작하죠. 믿는 것에 시작해서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어이가 하나님의 어이인 건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이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인데 그 멸망시켰다는 아까 선생님이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은나라라는 나라를 이제 주나라가 멸망시킨 건데 이 은나라의 마지막의 왕은 주왕이라는 사람, 주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폭군의 대명사였거든.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도 악을 많이 행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악행이 사자성어로 드러난 건데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나라, 그 당시에 주나라를 통해서 이 은나라를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 멸망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물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특히 성경 속에 드러나지 않는, 성경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일을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물론 속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그 주나라를 통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었을까. 결국에는 배기와 숙제는 자기의 의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거랑 가장 잘 부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는 분이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이제 분명히 이제 사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이 사람도 이 배기와 숙제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보면 사울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제 용맹하고 전투에 나가면 이기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우선이었어요. 뭐가 있었죠? 첫 번째로 이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여기 이 당시에는 왕인 사울이 따로 있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따로 있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랑 싸우려면 제사를 빨리 지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무엘이 안 오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제사 안 지내면 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나머지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는데 시작한 거예요. 왜 네가 멋대로 제사를 지내냐 사울아. 그때 우린 또 아까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그때라도 솔직하게 내가 좀 마음이 급해서 내가 지금 당장 제사를 안 지내면 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네가 늦게 왔으니까 네가 좀 일찍 왔으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또 뭐 있죠? 아말렉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점령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동물 이 모든 것들을 싹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 멸망시키는데 그 사람들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데 소랑 이런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사람도 재산이었거든. 사람 보고 노예로 시켜가지고 일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안 죽이고 왕도 살려주고 그 재산들을 취한 거예요. 암소랑 이제 소들을.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야, 왜 그거를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 안 했냐? 그때도 내가 조금 욕심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데 사울 뭐라 했죠? 이거 사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지금 암소랑 이렇게 있는데 제사 지내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대표적인 예와 두 개고 나중에 여인 얘기랑 끝도 없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에게도 창을 던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결과는 뭐였죠? 멸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사울은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체조차 남지 않고 완전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 의가 여러분들 마지막 건데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부합되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자기만의 의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내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사회와 같이 그 끝은 멸망이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 교제하고 있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왜 하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교제하고 있을까? 단순히 공과 말씀, 선생님으로부터 공과 말씀을 듣기 위한 전도인으로부터 공과 말씀을 듣기 위한 그것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끝나고 교제가 있죠.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의 이제 여러분들 한 명의 생각은 갇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은
저기 뒤에 이제 뭐 포항 이제 연구하시는 대학원생도 알겠지만 옛날같이 막 천재적인 과학자가 한 명이 나와서 모든 이론을 정립하고 대표적인 게 뉴턴이죠. 이런 사람 잘 없어요. 대부분 모든 논문들이나 연구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의견을 고려하고 그걸 총합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한 명의 천재가 이끄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신앙의 천재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 모두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의견을 내가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이제 의견을 공유하고 그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 신앙을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선생님이 좀 준비가 비슷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선생님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교회 학교에서 많은 말씀들을 배워서 이제 신앙이라는 나무를 키워서 여러분들은 아직 떡잎이겠지만 이 떡잎을 키워서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